1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36절부터 5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옷값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에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설 명절 연휴를 끝내고 2월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러한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저는 2월 한 달 동안 세상적으로는 2월이 가장 짧은 달이지만 이 2월 한 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더 온전하고 풍족하게 경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라오시다 보면 엘리베이터 안과 게시판에 적혀 있는 글 가운데 의심과 믿음이라고 하는 짤막한 글이 적혀 있을 겁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의심은 장애물을 보고 믿음은 길을 본다. 의심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거침이 되고 안 될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의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참된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길이 보여요. 막힌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내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길을 보는 게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거기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의심은 어두운 밤을 보고 믿음은 낮을 본다. 의심의 마음을 가지면 다 캄캄하고 다 모든 것이 답답하게 여겨지고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어두운 데에서도 빛을 보는 게 믿음의 역사잖아요. 저는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있는 이 말씀은 복음서, 공관복음서들에 기록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일화이지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시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있는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별명, 호칭 가운데 이러한 호칭이 등장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는 호칭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세리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의 말씀이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36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지요. 한 바리새인이 있는데 뒤에 보면 그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시도록 예수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바리새인의 집에도 함께 가시는 모든 사람을 만나시고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 이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37절에 보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진 여인이 등장하냐 하면 죄를 지은 여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그 여인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여인이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다, 죄를 지은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때 예수께서 그곳에 계심을 알고 이 여인이 그곳에 오게 되고 옥합을 가지고 오는데 향유를 그 안에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에 보면 예수님 뒤에서 와서 웁니다.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그 마을에서 어떤 여인으로 알려진 죄를 지은 여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접촉을 시도한 거지요.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이렇게 행하게 되면 그 사람도 그 당하는 대상도 부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 율법을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이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예수님이 선지자면,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면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마땅히 그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어야 했고, 그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으면 그 여인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 여인과의 접촉을 마땅히 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하면 결국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을 향해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시몬이 무슨 생각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다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 여인이 죄인이고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을 안 좋게 생각하고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는 내용이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 여인이 죄인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땅히 선지자라면 그 여인이 죄인인 걸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 보세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바리새인보다 더 잘 알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을 주는 사람에게 두 사람의 빚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라는 빚을 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줬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을 다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더 빚을 탕감을 받은 두 사람 중에서 빚을 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고 탕감해 준 사람을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제 교훈을 해주세요. 4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게 내 발에 입을 맞췄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자,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과 그 여인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더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 같으냐? 누가 더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 같으냐? 저 여인의 모습이 더 많이 용서받고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가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가 더 많이 용서받고 탕감받은 사람임을 알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4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사람 게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뒤집어서 말하면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적게 탕감을 받은 거고 많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두 가지의 선언을 해주십니다. 선포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48절의 말씀이지요.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죄사함을 선언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르십니다.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앞에 37절에 보면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공공연하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하세요.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세요. 그 여인의 모습이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이 대비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고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판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행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속으로 비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참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반면에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를 비유를 통해서 깨우치시고 책망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깁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은 마땅히 본인이 해야 할 바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의인으로 인정받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동네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두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선언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후에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먼저는 과연 나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가 하는 생각이고, 내가 정말 죄의 용서받은 은혜를 입었음을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적다면 나는 어쩌면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나에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에 대한 감격과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인임을 아느냐? 그리고 내가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아느냐? 그러한 은혜가 나에게 임했음을 내가 정말 믿고 있냐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 은혜를 믿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돈이 말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이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삶의 중요성과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어디에 사용하고 드리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지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주의 사랑과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와 모습이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음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프로그램 예능인 진행자가 있지요. 그 여인의 오프라 윈프리 쇼에 두 여인이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사실은 서로 간에 함께하기 참 어려운 관계였어요. 한 여인이 가해자의 입장이었고 한 여인은 피해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가해자인 여성이 알코올 중독이 있었던 사람이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 여성의 딸을 교통사고로 치여서 아주 큰 피해를 입혔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같이 하기도 참 어렵고 그를 마주보기도 참 어려운 대상인데 두 사람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여성이 가해자 여성을 용서해 줬고요. 그리고 그가 술을 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많이 도와주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가 그 피해를 당했던 여성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여인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찍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저 여인을 용서함으로 주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고요. 용서받은 자는 그 사랑을 또한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모습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와 역사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고 여러분도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여인에게 선언됐던 주님의 말씀같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매일매일 선언되고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사역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과 주님의 그 무한한 용서에 감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마음, 주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반면에 이 여인은 주님의 무한한 용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시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 선언해 주셨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의 그 사랑의 모습을 주님은 기꺼이 받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여인에게 참된 구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 주님의 무한한 용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인데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새 삶을 주신 그 놀라운 새 생명을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더 주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의 열매와 축복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 믿음의 열매가 가득한 이 2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그 용서와 축복의 선언을 들으며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며 2월 한 달 동안 참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